네, 안녕하세요. 1월 22일 토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어젯밤 또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놓고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정세가 매우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재난이 그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악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응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금년에는 한국 대한민국에 총선이 있고 또 미국 땅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선거 과정에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창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사명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평중에서 고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사 깨끗이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70장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예전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21장 13절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 21장 13절로 19절입니다.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들이요, 또 림나와 그들과 얏들과 그들과 에스드모아와 그들과 홀론과 그들과 드빌과 그들과 아인과 그들과 유다와 그들과 베스메스와 그들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내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들과 게바와 그들과 아나돗과 그들과 알몬과 그들 곧 네 성읍을 내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이 모두 13성읍과 그들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저주가 복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종종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나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모스 7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루지 않게 하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심지어 창세기 6장을 보고 6장 3절에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바로 한탄했다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우리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뜻을 정했다가 돌이키기도 하시는가? 하나님도 후회하시는가?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신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다가 돌이키나?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확정적인 뜻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 이것은 변함없는 확정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가변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순종하느냐 또 순종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순종할 때는 복이 임하지만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속히 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의 과정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선적으로 이 지파를, 이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을 베냐민, 시므온, 또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각기 이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문제는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레위 지파는 어떻게 이 기업을 분배받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그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했습니까? 창세기 49장 5절에 보게 되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자네하는 기계로다 라고 말했고, 또 창세기 49장 7절에는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져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왜 레위 지파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나요? 그들은 시몬 지파와 같이 희위 족속을 말살하는 일에 참여함으로 저주를 받게 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저주를 받은 레위 지파가 나중에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주관하고 또 이 성소를 관리하는 그런 거룩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레위 지파에 이렇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됐나요? 출애굽기 32장 2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게 되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방자하게 그 앞에서 먹고 뛰놀며 우상 숭배를 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외칠 때에 레위 지파가 모세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칼을 차고 우상 숭배하며 성적으로 난잡한 이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편에 서게 될 때 그들에게 임한 복이 바로 제사장 직책과 성전에서 섬기는 직책을 부여받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말합니다.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가 아니라 복받은 지파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원래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였고 복의 대열에서 제외된 지파였는데 그들이 다시 복받은 지파가 된 것은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을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레위 지파는 기꺼이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 때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가 복의 대열에서 제외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지만 돌이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복으로부터 제외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죄 가운데 머물 때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에게 재앙이 면제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짓고 불순종 가운데 머물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불순종에서 돌이켜 순종하게 되면 복을 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망 아래 있던 자가 생명의 사람이 되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였고 지옥이 예약되어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사 예수님을 믿고 천국 기업이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주 아래 있던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물론 때때로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결코 자랑스럽지 않은 역사였습니다. 수없이 외적의 침입을 받고 나라를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세월을 당파 싸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저주받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5,000년 역사 가운데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주받은 나라가 복받은 나라고 복받은 나라로 바뀐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 복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저주받은 존재에서 복받은 존재로, 사망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생명의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 복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 내가 복받은 존재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